할렐루야. 지난 고난주간 일주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예년 같으면 부활주일에는 찬양대에서 칸타타도 하고 세례식과 성찬식도 하고 또 부활절 계란을 나누고 했는데요. 오늘은 코로나19 사태로 함께 모이지 못하면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많이 안타깝고 아쉽고 또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당하셨던 고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유무형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 앞에서 두려워하도록 만들지만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보내면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일주일 동안 오늘의 미션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미션을 수행해 주셔서 이 보내주신 내용들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축도 후에 영상이 상영됩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지난 한 주간의 은혜를 또 함께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가족들끼리 또 홀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우리 가족들 또 성도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인사 나누실까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번에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은 당신 것입니다. 자, 인사하실까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은 당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부활주일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의 이름 높이며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나를 구하러 오신 우리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늘 영광 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할렐루야.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 교신 주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 무덤에서 다시 사신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한 번 더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 사함과 부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택하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할지라도, 상한 갈대 같을지라도, 꺼져가는 심지 같을지라도 결코 꺾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연약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사랑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조차도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멘.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그 어떤 권세라 할지라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우리 주 사신 예수 예수 그리스도 다시
모든 권세,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명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마음을 창조하셨네. 아멘. 모든 나라와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값진 이 세상 보물보다도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아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며 고백합시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아멘. 세상이 증명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마음을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나라와 모든 보좌, 모든 경이로움보다, 모든 이 값진 세상 보물보다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더 귀하신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그 주님의 완전한 사랑의 결정체 십자가, 고통당하사 날 위해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고통당하사 우리 때문에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님, 할렐루야. 그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그시 전혀 없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함께 손뼉 치면서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우리 모든 죄를 사신 주님,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우리 다 함께 기쁨으로
소망합시다.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아멘. 참 기쁨과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우리 주님을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끝까지 싸우리라. 아멘.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지금도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다시 한번 살아계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죽음의 근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를 이루신 생명의 주님, 오늘 부활 소식으로 온 땅을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죽음의 근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뜻깊은 날, 저희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지낸다고 하였지만 생각해보니 주님의 고난에 멀찍이 따라가던 베드로의 모습과 같은 저희들이 이 시간 약한 모습 가지고 머리 숙이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산에 봄꽃의 아름다움으로 물들게 하는 귀한 계절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과 공포의 그림자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어두운 시기에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부활절을 맞아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부활의 주님을 더욱 의지하오니 이 어둠의 골짜기에서 건져주시고 부활의 새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이러한 어둠에 처한 현 상황만 바라보고 낭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시며 우리의 미래를 알고 있으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든든히 붙들고 믿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하루속히 바이러스의 치료제가 개발되어 공급되게 하시며 현재 세계적으로 마비되어져 가는 경제 상황도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힘들고 어려우며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현재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고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서로 갈등과 대립으로 치닫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다시 한번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어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러한 와중에 4.15 총선을 치러야 하는데 모든 가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보실 때 다윗처럼 마음에 합한 후보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이곳의 상황들이 여의치 않아 저희들 함께 모여 공동체로 예배와 모임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온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사오니 이후에 더 큰 영광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깨어 기도하며 예배와 말씀으로 충만하여져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심령들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을 전해주게 하시며 구원의 큰 기쁨과 감격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 풍성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갈급하고 메마른 심령들에게 충만히 채워주옵소서. 영상으로 선포되어지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새로이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부활주일입니다. 각자 계신 곳에서 영상으로 부활주일 감사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모임 재개 허가가 나올 때까지 영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항상 건강과 감염 예방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가정 예배지에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아울러 각자 계신 곳에서 개인 경건 생활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로 헌금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계좌번호 또는 위챗 계정으로 이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소식은 가정예배 순서지를 참조하시고요.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더디 믿음에서 뜨거운 믿음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딱딱한 신학적인 설명이 아니라 내러티브 형식, 즉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낸 극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자들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과 같은 변화를 경험하고 또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누가복음 두 번째 이야기인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바로 엠마오로 향했었지만 변화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두 제자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오늘날 예수의 제자들인 우리에게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과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이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어떻게 관계하시는지, 또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해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인 안식 후 첫날에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라는 마을로 향했습니다. 이들은 가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이전까지의 일들을 서로 깊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던 중 예수님께서 그들 가까이에서 동행하셨는데 이들은 자신들과 함께 걷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이들은 침통한 얼굴을 한 채 멈춰서서는 예수님을 향해 말합니다. 아니, 지난 며칠 동안 온 세상을 소란케 한 일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는데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었다면서 어떻게 혼자 모르고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그간 있었던 일을 예수님께 말해줍니다. 나사렛 예수께 일어난 일입니다. 그분은 행동과 말에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자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희망으로 가득했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지 사흘째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들이 우리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그들이 무덤에 갔는데 그분의 시신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천사들의 환상을 봤는데 예수께서 살아계시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며칠 가보았는데 정말로 무덤은 비어 있었지만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자, 두 제자가 말한 예수님에 대한 이 이야기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이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들은 다 맞겠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이들의 생각, 마음, 믿음, 태도, 반응은 불완전하고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 말씀하십니다. 당신들은 머리가 둔하고 마음이 무딘 사람들이군요. 어째서 당신들은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단순히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당신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과 메시아가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이들에게 성경 말씀이 자신을 어떻게 가리키고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믿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두 제자를 책망하시는데요, 그들의 충성심이나 불순종 등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부분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한다면 더디 믿음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무자르듯 딱 잘라서 설명하거나 또 증명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과 사람 간에 영적인 교류가 있어야만 생겨나는데요,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생기는지는 성경이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이렇게 신학적으로 좀 설명을 해본다면, 믿음은 일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죠. 그리고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믿음을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이때 그 믿음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도우시죠. 그래서 믿음은 100%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했으니 그래도 그 믿음의 일정 부분은 인간의 목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마저도 성령님의 강권적인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성경 66권 전체를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66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받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믿음과 구원이라고 하는 이 전체적인 과정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안에서 반드시 발생하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과정이 시간적 순서대로 발생한다거나 명확하게 구분되어서 느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복합적이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믿음과 구원이 생겨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있고 없음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크고 작음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더디 믿음과 뜨거운 믿음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어떤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냐? 이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더디 믿음의 상태가 무엇인지는 알 수 있고요, 또 그 더디 믿음에서 뜨거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도 알 수 있습니다. 자,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더디 믿음은 인간 편에서,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지정의를 통한 전인격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 없음보다는 더디 믿음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더 큰 문제이고 고민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더디 믿음이 결국은 우리에게 두려움, 불안함, 불순종, 교만, 충성되지 못함,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려는 모습 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겪게 되는 그 수많은 갈등과 문제의 거의 모든 부분이 이 더디 믿음에서 온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두 제자는 왜 엠마오로 향했을까요? 아까 이들이 했던 말 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2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바람이 있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바람에 그 바람이 깨졌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예루살렘 안에서는 예수의 추종자들을 색출해내고 있으니 두려워하며 위험한 곳에 더 있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목표가 사라졌습니다.
민족적 독립의 염원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 바로 더디 믿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더디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님도 몰라보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 자체를 깊이 묵상하기보다는 세상의 가치, 세상의 걱정과 염려, 이러한 세상적인 것들에 더 집중한 나머지 엠마오를 향해 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들의 믿음을 예수님이 뭐라고 진단 내려주시는 거예요?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요.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임을 믿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완전히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겠냐고 의심합니다. 자신들의 과학적 지식, 사상, 철학, 지혜, 논리를 가지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다라고 여깁니다. 비록 크리스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더 믿고 의지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적 지식, 사상, 철학, 논리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모습이자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이겠죠. 더디 믿는 모습. 그것은 부활의 주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부활의 주님은 우리 쪽에서 만나겠다고 만나시는 것이 아니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셔야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도요,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날마다 시시때때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자라고 문을 두드리신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를 믿지 않던 자들이 예수를 믿게 될 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은 자들도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날마다 나를 찾아오시는 부활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문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자, 문을 열어드렸다면 그 다음은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가 더디 믿음을 뛰어넘어 뜨거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방법이 됩니다. 자, 그 답이 32절 말씀이에요. 자,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우리가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해도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일 뿐입니다. 무엇보다 더디 믿음에서 뜨거운 믿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주셔야만 합니다. 나의 지적 호기심이나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성경을 몇백 번 통독하고 또 수많은 성경 구절들을 암송하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 성경 어디에 무슨 내용이 있고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안다고 해도요, 부활의 주님께서 친히 성경을 풀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미련한 상태에서 더디 믿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대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간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인데요. 부활의 주님, 이 시간 저와 함께 하시며 제게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 부활의 주님을 알게 하시고 뜨거운 마음 주셔서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은 엠마오를 향해 가던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 설명해 주셨고, 두 제자는 지금까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 알고 있었는지, 또 왜 자신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나요? 33절의 말씀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곧 바로입니다. 망설임이 없습니다. 담대합니다. 일어나 행합니다. 생각만 하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죠. 순종입니다. 돌아가 자신들이 있어야 할 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킵니다. 회개이고요, 결단이고요, 행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뜨거운 믿음입니다. 말로만 이야기하는 믿음, 생각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요, 또 말씀을 들은 그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믿는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까?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문을 열기만 하면 주님은 들어오실 것입니다.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더디 믿음은 뜨거운 믿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나는 왜 엠마오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엠마오로 향하게 만들었습니까? 이제 가던 길을 멈추시고 문을 열어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는 오늘 부활주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더디 믿음을 뛰어넘어 뜨거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A love that's wide, a love that's sweet, and help me, Lord, to never keep it to myself. And if my heart should dimly burn, and if my feet should fail to run, call my name and I will come right back to you. 'Cause there's no fear in love, and there's no fear in love. So stir in me a love that's deep, a love that's wide, a love that's sweet, and help me, Lord, to never keep it to myself. And if my heart should dimly burn, and if my feet should fail to run, call my name and I will come right back to you. 'Cause there's no fear in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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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anna stay close to you. It's really that simple. I wanna stay close to you, just to
simple as this song. I wanna stay close to you. It's really that simple. I wanna stay close to you my whole life long. 주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 안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생긴 나머지 우리가 엠마오로 향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부활의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데 세상의 가치와 목적과 두려움으로 인해 그 주님을 몰라보고 있지는 않은지요.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으로부터 말씀의 조명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엠마오를 향해 가던 길을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죽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들인 줄 압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 더디 믿음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움이 내 안에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바로 일어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11조로 감사와 주일, 선교 등 다양한 형태로 힘을 다해 주 앞에 예물을 드린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정성을 다해 바치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우사 세상의 하늘의 복을 나누어 주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문이 취소되고 만들어 놓은 물건을 보내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으로 손님들이 없어서 음식과 물건을 팔지 못하는 상황으로 일자리를 더 이상 이어나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러한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상황 속에서 물질적,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주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을 견디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예비하심과 또 채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 국민을 사랑하고 위하는 그러한 위정자들이 세워지도록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 교통, 조명하시는 그 은총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더디 믿음에서 뜨거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각국과 우리 모든 교회들 위해 그리고 우리 청도 한인 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인정하게 하시는 이의 예수를 명하구나.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네.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네. 호산나 호산나 겸손의 왕이여. 호산나 호산나 승리의 왕이여. 호산나 호산나 겸손의 왕이여. 호산나 호산나 승리의 왕이여.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소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고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이 고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천국은 마치 밭에간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그곳으로 달려간 사람은 기뻐 뛰며 집에 돌아가.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 기어이 그것을 살고 말 거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간 주인 보아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간직하고 기억해. 영원히 마음판에 새기어 주의 뜻 이루며 살리.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예배하리. 인도하심 따라 이끄시는 대로 주님만 사랑하리.